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각각의 영혼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모임되어 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고 각각이 다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 모여 있어서 불러낸 그 곳이 그게 예배당입니다. 이곳이에요. 그 교회론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영혼에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말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근본을 적어놓은 것이 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거기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읽어보면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얻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표본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삶과 생각을 말한 것이 에베소서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구태에 잡는다면 평안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하고 21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안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여기 뭐하러 앉아 있는가? 여기 세상의 모임과 다르고 교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교회에 와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곳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결국 불쌍한 사람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전에 그 아산 재단이죠. 경지영의 아들 그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북한에 집도 져주고 참으로 그 아산 재단 대단하게 큰 재단의 회장이 자기가 지어놓은 서울 한복판에 뭐 19층인가 뭐 몇 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돈 없어서 죽었겠어? 돈이 평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지식이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은 어떻게 형용사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평안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에서도 우리가 보이죠. 열왕기 하에 4장에서 8절에도 보면 그 엘리사에게 그 수냄 여인이 공개를 했는데 결국 가서 잘 공경했는데 아들을 줬어요. 그래놓고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냄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갈 때 하는 소리가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평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평안을 잊어버렸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타락한 천사가 실존이죠.
우리를 도와주는 의의 천사도 실존이에요. 사람들은 귀신이 실존이라는 것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마귀가 실존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실존이라는 것은 또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또 귀신, 이것들이 실존이듯이 의의 천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의의 천사가 있어요. 이것도 실존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들을 낳게 또 해주시고 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한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마귀는요, 당초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타락한 천사를 알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세상 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 기독교에서 마귀 얘기를 안 해요. 또 천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인간은 마귀에 잡혔거든요. 마귀의 편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에 소속됐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고라자손들을 볼 때에 그 다담과 그 아비람이라든지 그들이 반역을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죽었거든요. 저기서 누가 죽었느냐? 물론 그 식구들도 이미 일부가 포함됐죠. 그러나 거기에 소속된 자들, 소속된 네가 저 편에 저들이 막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거기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들과 구별해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반역에 포함된 사람들은 거기 같이 있다가 같이 그 편에서 땅이 갈려질 때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자손은 자손인데 그 편에 들지 않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라 자손이 앞으로 남아 있었는데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에 대한 것이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 시편에 시를 쓴 게 나와요. 그들이 시 쓴 족족 처음 어떤 족을 썼냐? 회개의 문을 거기다 써놨어요. 자기 자손들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지금 누구 소속에 들어가 있느냐? 네가 마귀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소속? 마귀에 소속된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면 그 소속 같이 소속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블레셋인데 전체 싸움하지 않았어요. 둘만 나와서 싸움을 했어요. 다윗하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죽는 바람에 그 싸움도 못하고 골리앗 속에 있던 블레셋 군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똑같아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 소속에 가 있느냐? 응? 네가 마귀 소속에 가 있으면 너는 마귀가 멸할 때 너는 같이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류를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에 소속된 인류를 거기서 빨리 나와. 왜? 마귀는 멸할 거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마귀에 소속된 그 속에서 나와서 빨리 나와라.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소속으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계속 소속되어 있는 자는 마귀가 멸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왜 멸망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편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소속이 되면 마귀 편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예수 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이 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신 이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마귀 말을 하지 않아요. 귀신 얘기를 하지를 않아.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 조차도 모르고 누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몸뚱아리를 어렵게 만드는 누가 그러는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인류를 유혹한 자가 마귀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에 있었다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 하늘에서 타락한 자가 마귀예요. 그가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비기려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비기려고 자기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뭇별 위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늘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를 맨 밑에 빠친다 해서 빠뜨렸어요. 그게 음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흑암에 그걸 가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알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빠뜨려 놓고 구원 얘기만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맞아 돌아가는 거죠. 나는 요즘에 화성 가서 실제 사진이 왔다고 그러고 목성에도 실제 사진이 왔는 것을 보면 그 땅이요. 그것도 땅이잖아요. 그 땅이 물이 마른 자국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이렇게 물방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자국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체가 지금 인류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갈르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늘을 만들 때 그 흙탕물이죠. 흙탕물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만들었거든요. 공중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없는 그런 흙탕물과 같은 그 흙덩어리가 수없이 이 하늘 우주에 퍼져 있는 거예요. 물속에 같이 있다가 우리가 첫째 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깊은 어둠이 가득하고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서 묻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우주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거기에 뭐나 있는 줄 알고 아주 대단한 거나 발견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코드숨 쳐요. 당연히 그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수억 년, 수천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 아직 누구도 안 가봤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손 안에서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하나 보니까 캄캄한 그 속에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불빛 하나가 있는데 요게 지구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많은 흙덩어리 중에서 요 우주 하나, 요 지구에다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다 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바로 지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여기다 가둬 이 우주에다 가두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이게 흑암이라고 그래요. 음부 흑암이라고. 여기에다가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이 눈이 확 열리게 되고 예상이 보이는데 이 근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지금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감한지도 아직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머리 좀
우리 학생들이 이거 근본 알려고만 하면 금방 알 텐데 처음부터 알려고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잃어버린 그 평강을 찾아주려고. 왜? 마귀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죄를 졌잖아요.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르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거든요. 거기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그거 앞으로 영혼이 네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육체는 반드시 있어요.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육체가 있는 자는 다 죽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 무엇이든지 육체가 있는 것은 다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은 심판에 임한다. 그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육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평강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오늘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울고 회개하고 막 그리고도 나가면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살기가 또 힘들고 어려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해방하고 세상 신이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을 혼미케 한다고 그래요. 갈팡을 질팡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에 세상 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그것들한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 그것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집이라는 거 얘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려면 기차표가 있어야 서울을 갈 수 있지. 기차는 있어. 내가 기차표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러나 기차는 아니지만 그러나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걸 알아 있는지도. 그렇다면 갈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어여뻐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고 다 못 간다.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표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가 하늘나라를 가지. 서울에 가고 싶은 사람이 서울에 가는 거지. 가기 싫은 사람이 어거지로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데 서울 가는 차 탑니까? 표를 얻어요? 안 얻어요.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기 누구야? 그 두바이에서 우리 교회 필리핀에 있는 산성제일교회 거기 우리 처음에 갔을 때 아마 영훈이랑 알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얼싸안고 교회도 짓기 전에 여기다 교회 지어야 되겠다 하고 처음에 모르는 사람끼리 자기들이 어디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갔더니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에서 또 바가지 같은 거 엎어놓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 사랑을 하는데요. 엉켜 다 엉엉 울었어. 하나님 역사가 그렇더라고. 엉엉 울었어요. 그 같은 찬송인데 언어도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막 울고 얼싸안고 알았어. 땅이 어디 있냐? 저기 있습니다. 땅 보고 그 자리에서 보고 기도해주고 내가
그 땅 사야 되겠다. 집 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올 때 그때 이거 두드리고 찬양하던 찬양도 잘해. 거기 있던 그 성도죠. 애기했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두바이 가 있어서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요. 대학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 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할머니 오고 사무 싶은지 사무했는지 다 같이 온다도 못 오고 나한테 그 페이스북이 왔어요. 왔는데 나는 나 혼자라도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 가도 됩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럼 오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인천에 뭐 도쿄 호텔인가? 그 호텔에 일주일 동안 내가 거기 표를 거기서 숙박권을 내가 살게요.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 것을 내가 다시 페이스북에 표지를 쓰기를 너 거기서 잘 필요 없이 여기 대전에 오면 여기 잠잘 때 반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전 올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천공항에 가서 너들 픽업해 올 테니 너는 티켓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고 싶은지 몰라요. 내 평생 소원이 코리아예요. 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평생 소원이 여기 한번 왔다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 대한민국에. 자기 오빠도 엄마도 목사님인데 아무도 못 와. 여기가 그렇게 어려워, 비자 내기가. 근데 자기는 두바이에서 그 공항에서 이 티켓하고 하는 그 직원이니까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초청도 안 해주고 왔다 그냥 가면 뭐해. 그러니까 목사님 가야 되겠다고 오라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온다고 혼자 와요. 혼자 처녀인데 혼자 와. 서른 몇 살이요? 우리 만날 때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20몇 살 때 만났는데 벌써 30살이 넘어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사모하고 그 여자가 혼자 여기 와서 뭐 하겠다고 그렇게 오겠어요. 한국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 교회를 우리가 졌잖아요. 졌는데 지금까지는 그 조나단 목사 여기 왔던 목사님 그 선교사가 한 선교사 이름으로 교회를 못 짓고 그 필리핀 있는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짓고 아니면은 법인으로 회사에 지어야 되는데 나는 처음에 질 때 선교사 당신이 가지고 있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명의를 걔들한테 줘야 되겠어. 우리 교회한테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어서 지난번에 주라고 그랬더니 막 나한테 선교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그러면서 못 준다고. 그래서 내가 꼭 기도하면서 또 달래고 해서 이번에 가서 서로 넘겨줬다더라고. 이제 자기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 이제사 지금까지 이쪽에 갖고 있고 니들 명의로 해가. 그랬어요. 명의로 해가라고. 이스라엘이 페이스북 오기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변호사 만나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어렵게 된 거니까 빨리 처리해 만변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고 하는 거요? 신촌 서울에 있는 가장 저기 선교사가 지은 교회가 무슨 교회지? 세브란 뭐? 거기 같이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 우리가 20만 원씩 보내주잖아. 선교비를 주니까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다 교회에다만 바닥도 집안에 왔는데 보니까 그 대리석을 깔았는데요. 잘 깔아놓고 아주 교회도 잘 지어놓고 성도도 우리보다 많아. 잘해놓고 잘 됐어. 그래서 지난번에 2층 올린다고 해서 아직 2층 올리지 말라고. 내가 명의 해놓고 올리라고 그랬더니 돈을 갖고 있는 모양이야. 우리가 준 돈이 지금 3년 4년 되죠. 20만 원씩 안 쓰고 있으니까 거기 시청에 있는 과장 부당 국장급이 50만 원이 봉급이. 그런데 20만 원씩 줬으니까 돈이 크잖아요. 선교비를 주니까. 그걸 모아놓고 해서 2층 올린다고 했는데 내가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명의 돌아가고 나면 2층을
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한 번 와도 마땅치 않으니까 자꾸 저쪽으로 가고 하니까 아주 잘 쳐서 목사님 거기 계시도록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 단호소리가 그 일본 미국 사람들이 와도 우리나라에 서울에 그 정동교회를 전놨잖아요. 잘 져서 지금 다 죽어가서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나보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반갑고 자기들이 지금 그 선교사가 아마 1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 딴 데는 가면 항상 흙바닥에 앉아서 그냥 했는데 싹 교회를 잘 져놓고 해놓으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남겨주고 아주 본보기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가 해놓은 것이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또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을 써서 해놓은 것이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렵고 힘든 교회고 작은 교회인데도 그래도 필리핀에 그래도 내노라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도 많고 아주 은혜롭게 잘 꾸며놓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돈 많은 교회 선교사 그렇게 해서 교회 안 져요. 그냥 대충 해놓고 말아버리지. 다른 목사님들 뭐 몇 개 졌는데 그냥 땅도 안 사고 집만 져놓고 다 쫓겨나가고 다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땅 사서 실제로 다 져서 줬기 때문에 아주 자기 것을 챙기고 하는 바람에 잘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 가방 그걸 머리다 들며 쓰고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오고 또 선교사님도 타월도 가고 다 도착했더라고. 어제 그저께인가 지난 이번 주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인가 같이 도착했더라고. 같이 도착해가지고 둘 다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언제 올 거냐 해서 내가 저 4월 달에 한번 가겠다고. 그 병이가 다 될 쯤에서 내가 4월 달쯤 가서 가야 되겠다.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좀 그래요. 그래서 4월 달에 한 3박 4일이나 해서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 거잖아 다 그게 그런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른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 지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크게 이렇게 잘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한 걸로 인해서 커가고 있고 지금도 거기 지금 20만 원씩 주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런 거 자꾸 모여서 하고 지난번에도 2층 올리니 하길래 하지 말고 놔두고 있다가 어디 하나 더 쓸만한 데 있고 너희들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알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소망이 있는 자가 와요. 걔가 로스인데 그 로스도 소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더니 걔도 결국 티켓까지 왔어요. 보내왔는데 24일 날 출발해서 29일 날 가는 거로 그 대한항공 티켓이 왔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소망하는 자 참으로 그곳에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좋다고 여기 와서 자기 의의나 나타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못 갑니다. 참으로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짐승과 달라요. 인간은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피부, 육체 감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육감이라고 하는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게 오감이라고 그래요. 그 오감이라고 그것을 육감이라고 하는데 오감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감각이 오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잖아요.
혼도 감각이 있습니다. 이걸 혼감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는 또 혼만 있는 영이 있잖아요. 이것도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적 감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혼감은 사람들이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그랬거든요. 혼으로 예언하고 하는 이 많은 기도원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지도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혼감으로 그 혼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혼감이라 하는데 이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자들은 다 영감이 있는데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에덴에서부터 영감을 잊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렸죠. 죽어버린 영이 사람도 육체가 죽은 것은 밥을 갖다 주든 두드려 패든 욕을 하든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듯이 영도 죽어버린 영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가 죽은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도 죽었어 이렇게 알려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감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 신을 내 영혼에 모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육체를 약간만 죽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켜보면 육이 너무 강해서 능히 영감이 올 때도 됐는데 기도하면서 자기 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깊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계속 감각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 육체가 있어서 자꾸 육체 생각이 나서 그 영감을 빼앗기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데 좀처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되면은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게 생겼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있어서 자꾸 악한 마귀가 들랑들랑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감각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안수하면 딱 넘어졌다가도 내가 지금 왜 누워있어?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쭉 기도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나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일어나 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다시 회복했으니 신령한 영감을 또 회복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와서만은 뭐로 세상 생각을 뭐로 해. 여기 와서 다 내려놔 버려야 돼. 다 하나님 옆에 다 동일한 똑같은 사람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나? 어떤 목사님이 텐트를 쳐놓고 이제 옛날에 있죠. 예? 조익 목사님이 그러나? 조익 목사가 아니요. 윤석준 목사님이라나
김기동 목사님, 누가 목사님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그전에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어디 모여서 텐트 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게 없죠. 그런데 한참 기도를 시켜놨는데 누가 뜨거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성령이 불을 받아서 저렇게 뜨거운가 하고 가봤더니 텐트가 찢어져 가지고 햇빛이 거기 쭉 들어오니까 그 여기를 집중적으로 뜨겁게 내려오니까 뜨겁거든. 그리고 이걸 모르고 뜨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스갯소리 같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뜨거움을 자기가 사모했으면, 육체가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생긴 건 모르고 자기 심령이 뜨거운 줄로 착각하고 뜨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집중을 그렇게 하고 사모함을 그렇게 나타날 때,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은사가 다 임하는데 그렇게 사모함이 없고 가다 말아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그 책을 보고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를 못하고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이 건성으로 그렇게 간증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게 그만큼 중요하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봐요.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될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주를 그렇게 갈급합니다 라는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와 같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 정도로 사모해야만이 이게 신앙의 근본이 껄떡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껄떡거리는 사람이 없어서 껄떡거린다 해도 뭔가 몰라. 그런데 배고파 본 사람은 그 껄떡거리는 걸 알 수가 있어. 조명권사님 알라나 모르겠네. 조금 나이가 됐으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50년생이니까 6.25 때 태어났는데, 그런데 10살 때쯤 됐을 때 생각을 해봐. 그 나라가 어떻겠는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 그놈 죽었나 안 죽었나도 모르겠어. 대전에서 여기 비단장 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6.25 때 죽었어요. 엄마 모시고 사는데 땅은 있어서 잘 살아. 항상 강냉이 그 누룽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항상 먹어요. 혼자 사는데.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가서 걔 숙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떼어서 줘요. 그럼 그 새끼가 먹는 것만 보면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그 먹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가난한 집 사람들은요, 밥 숟갈만 딱 들으면 번개같이 먹어버려요. 딴 사람이 먹기 전에 먹으려고. 그렇게 사는데 그 껄떡거리는 거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해야 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저 김은택 선생가 저 뒤에 가서 저 책이서가 저 뒤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바로 코앞에 와서 석받치고 앉아서 주나 안 주나 보고 부스러기에서 큰 놈 가서 주워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거 저 뒤에 너 이리 와 밥 줄게 그렇게 안 해요. 껄떡거려야 돼. 대학교 가서도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저 앞에 앉으면은 교수 침 다 먹여야 돼. 다 침태백이 말하는데 침 한 태백입니까? 다 침태백이에요. 교대는 안 하고 밑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말할 때 침이 다 와요. 그래도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 교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 사람 뒤통머리만 해. 저거 비듬이는 머리 안 감고 왔나? 저거 머리가 떡졌는데 저거 얼마나 안 감았어? 저 머리 꼬락서니까 저거 뭐요? 이런 생각만 나지 교수 생각은 안 나. 공부하는 생각.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야 돼. 교회에서도요. 뒤통수에 앉으면 앞자리 앞에 앉은 자기 성도들 뒷꼭지만 쳐다봐서 비듬만 생각하고 그러지 목사 생각이 잘 안 나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들소 있잖아요. 들소들이 물 먹으러 막 갑니다. 그래 막 언덕을 넘어서 막 내려가요. 막 땅 떨어져 내려가 또 막 건너갑니다. 건너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목이 마르니까 내려가는 거야. 꿀꺽꿀꺽 먹다가 살짝 주둥아리 탁 물어갖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먹여야 되니까 물 먹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인류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다는 요 시편 기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막 하나님 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와닿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와닿지를 않아. 뭐가 심령이 가난한지도 모르고 내가 가난해 보지도 않았는데 가난한 게 뭔지도 모른다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는 거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상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그 자가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찾는 자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다윗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곳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인류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루살렘의 여호와 이레 있죠. 준비된 곳. 여호와 이레를 준비된 곳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준비된 곳. 이거 이레예요. 이레 살룸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살룸이라는 건 뭐예요? 평강을 얘기하잖아요. 평강이 준비된 곳. 평강이 준비된 곳. 인류가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 얻고 평안을 얻을 영원한 죄악에서 평안을 얻을 천국 가야 될 그 곳 누가 와 있어요?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거기에 계셔요. 예수님이 이레 살룸이에요. 거기 와 계시다리라.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레 살룸, 평강이 준비된 그곳이 어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레 살룸이시요. 예수님 하면 들어가면 다 천국 들어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지름길이 뭐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살로, 그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 왜 거짓하지 말고 참된 걸 말해? 네 서로 지체다 그 소리. 같은 손가락이다 그래 소리예요. 너는 엄지손가락, 나는 새끼손가락이지만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면 그 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안 아파요? 다 아프잖아요. 간이 아프면 쓸개도 아프고 몸 전체가 아파서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엄지손가락 하나 끊어주면 가만 놔두면 피가 흐르면 다 같이 쏘는 손가락 같이 다 죽어요. 하나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하지 말고 참된 진리만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마귀가 틈을 타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오늘 하루로 끝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내일까지 모레까지 가면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했어도 바로 조금 지나보면 별게 아니야. 능히 평상시도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은 그 지랄 난리나? 왜 난리나? 귀신이 속여서 그러는 귀신이 펄떡거리고 속이고 난리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그건 난리치는 거예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거든. 평상시도 그러고 살았어. 근데 오늘은 그 소리 듣고 왜 난리쳐? 마귀가 참수하면서 지금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되돌아보면 같은 지체고 같은 식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결국 여러분 아무리 화난다고 해서 죽일 만큼 꼭 반드시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잠깐 화가 나서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그 누가 시켰어? 마귀가 시킨 건데. 그 조금만 지나면, 한 시간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잠깐만 지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마귀가 계속 붙들고서 내일까지도 가고 모레까지도 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더 참소하고 더 참소하고 해서 나중에는 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바로 돌아서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부지런히 일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위하여 네 손으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 안 한 거 콧바트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기도해. 이게 회개하는 거야. 지금 기도 안 했잖아.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일부터 기도하면 돼. 회개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도둑질하는 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너는 지옥 가야지. 끌고 가지만 도둑질해도 잘못했어요. 나도 열심히 들여서 잘못하는 사람들 도와줘갖구나. 가는 사람 도와주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금식시키지 말라.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이게 결론이에요. 노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이게 결론이에요. 노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회방하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노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용서해 줬어요. 그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지만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